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상이 확 뒤집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활이 뭔지, 부활의 기적, 부활의 기쁨이 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큰 영광 가운데 그 살아계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부활절 오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의 큰 기쁨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기쁜 날인 것은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악한 마귀 사망 권세 다 깨부신 거예요. 이 부활절이 기쁜 날인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 사라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날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신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탄식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이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각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소중한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현장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힘을 얻고 온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와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후 3번째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베레아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전에 그물질하던 갈릴리 호수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지만, 디베랴 호수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 그 넓은 바다와 같은 그곳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두 사람 빼고 나오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사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아주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세상의 바다로 나갔던 거예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사명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로 나타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 저는 다시 이제 업으로 돌아갑니다. 부족한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어부였지만 도마나 그다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들은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먼 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같이 옛 구습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연약하고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명도 부여받았지만 내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바다에 자신만을 위한 욕망의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고 또 던지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욕심에 따라,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패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람 낚는 그 어부의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자신의 욕망의 바다에 수없이 그물질을 하던 제자들이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아주 참담한 실패의 자리를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신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빈 그물만 계속 반복해서 던질 뿐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여기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지쳐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밤새워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세상 것에 사로잡힌 자에게 돌아오는 거, 허망한 거, 공허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 진리의 말씀 앞에 맞닥뜨리기 전까지 세상 것에 의해 눈먼 헛된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의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보세요. 이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고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고기라는 표현을 5절에는 고기, 6절에는 물고기, 9절에는 생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똑같은 물고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5절의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6절의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9절의 생선은 옵살리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각각 의미가 다른데 이 고기는 헬라어로 5절에 나와 있는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껴놓은 그 생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굴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익투스는 보통 물고기를 말하고 9절에 나오는 옵사리온, 이거는 말린 생선을 말해요. 요한복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2마리의 물고기가 옵살리온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린 생선이고 좀 적은 생선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뭔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5절에 보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실 때 이 옵살리온을 쓴 것이 아니에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단 한 번 쓰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고 아주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귀한 그런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이 질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 얻었느냐? 너희가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 물고기 잡고자 했지, 뭔가 얻고자 했지, 얻은 것이 과연 있느냐? 존귀한 것을, 고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이 향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것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이신 주님을 등져서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귀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귀한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들은 영원한 것,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주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용하신 얘들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바치잖아요. 그때 아기 예수, 그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얘들아라는 말은 아가들아, 그런 말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 성인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을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철없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철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생명 얻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인생을 향한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예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배 한 폭의 차이라는 거예요. 배 오른쪽이냐 배 왼쪽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게 될 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미랄처럼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끌어올리며 길어올리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3년 전의 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일,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자 요한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이시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두른 후에 바다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을까? 부활하신 이후에는 세 번째, 3년 전에, 그리고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또 한 번 찾아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금 사명의 사람이 되라, 사명에 도전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겁니다. 맨 처음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실패의 자리요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쫓아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통해 지난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맨 처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욕심 많은 이 시몬은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 그물을 잡아 당겨서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됐어요. 첫 번째 이적은 제자들에게 보면 자신의 욕심, 욕망을 끌어올리는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 길어 올리고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부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지난날은 욕심껏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길어 올릴 때가 많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어요. 이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가 된 거예요. 좌절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길어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이 십자가가 희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환희에 찬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찬란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물을 길어 올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길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길어 올리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배를 무태될 겨를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에겐 더 이상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물고기 그물에 가득 찼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2배 잠길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3년 전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깊은 곳에 그물에 던졌을 때와 전혀 달라요. 이제는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자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직 부활의 주님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살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물고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물 바라보는 거, 그물이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왜 이렇게 텅텅 볐지, 이거 보는 거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좀 비슷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요. 회개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잖아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달려와야 돼요.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곁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돼요. 주님이시다 할 때 물속에 막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달려갔는데 당황스럽게도 그 앞에 아침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좀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밥상을 차렸을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 세상에서 헛된 욕망에 그물질을 하며 허기진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질책이나 훈계가 아니라 아주 넉넉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제자들은 패배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넉넉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을 때,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부활의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세월 빈 금을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요한복음서 21장에 나오는 티베리아 바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그 모습을 보며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쳤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러나 티베리아 바다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거예요. 이 티베리아 바다에 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지는데 빈 그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티베리아는 인생의 마지막 은신처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 끝에서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티베리아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 계신 곳에 빈 그물, 빈 배인 거죠. 예수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작가 오혜령 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극 배우, 희곡 작가, 별이 빛나는 밤에 MC로 수필 작가로 활동했던 이 분인데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내 그물은 내가 채운다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30대 꽃다운 나이에 유암 임파선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큰 달력을 펴놓고 하루하루 X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X. 3개월 가니까 더 이상 X 할 곳이 없어요. 죽음의 날짜가 지나가고 난 다음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토하고, 근데 매주 그에게 누군가가 백합 50송이를 이렇게 보내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누군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 정신없이 방바닥에 나동가로 졌습니다. 이 감각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 이걸 느끼게 됐어요. 완전히 빈 그물이 됐을 때, 실패의 현장, 절망의 현장,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외쳤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이 죽음의 한복판에 있을 때 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향해서 정말 잘못했던 거, 이란 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왔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화선지에 붓글씨를 써가면서 초를 켜놓고 수십 개의 양초가 다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오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구나. 죽음을 예감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추워서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손이 닿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 씨만 하던 멍울도 사라지고 복수도 다 사라지고,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빈 그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인 남편과 함께 평화의 집을 경영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여성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부활절에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읽어드릴까요? 예,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신 주님,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주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역경에 굴하지 않나이다. 당신의 은혜로 죽음이 승리에 삼켜지나이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비존재가 존재로 되었나이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악인들의 꾀매에 넘어가지 않나이다. 당신의 은혜로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동요하지 않나이다. 믿음으로 주를 배울 수 있다면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사랑으로 주를 배울 수 있다면 저에게 사랑을 주소서. 지식으로 주를 배울 수 있다면 저에게 지식을 주소서. 근데 이분이 투병 생활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월 28일 화요일인데 몸무게가 37kg가 되었다. 상복부에 아가의 주먹만한 혹이 만져진다. 누구와도 의논하고 싶지 않다. 맥박이 55번, 심장이 50번 기록되다가 어느 순간에 둘 다 동시에 0이 된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은 1시간가량이고 나머지 시간은 가사 상태이다. 죽은 상태이다. 한 달 동안 무려 500번 심장이 멎는 기이한 고통을 겪었으며 한 번 멎는 시간이 5분에서 25시간까지 진폭의 왕래를 했다. 죽음의 오지에서 죽은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나기 시작했다. 조부, 숙부, 고모부, 친구, 어머니를 만나 긴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가에 서 있는 어머니는 오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계셨고 나를 자꾸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로 인도하셨다. 죽음의 나라는 안락하고 평화스럽다고 유인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힘을 다하여 뿌리쳤다. 39에 돌아가신 어머니, 나도 그 이상은 살 수 없겠거니 생각하며 살아왔다. 아, 나는 고작 병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나 자신이 갑자기 초라한 벌레처럼 보인다. 거울을 본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약간 검푸른 색을 띄어간다.
화색이 없는 얼굴은 이미 죽은 얼굴이다. 베토벤의 데드 마스크가 떠오른다. 4월 14일 금요일, 멀리서 교회당에 새벽 차인벨 소리가 들려온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며 가신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며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약이 꼭 나를 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이긴 것이다. 새벽을 깨워 알리리라.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리라.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다가와 나를 힘있게 세워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하신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립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나를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다 해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나중에는 네가 나를 친구로 여기느냐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물으시잖아요.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네가 나의 진정한 친구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질문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인생 최고의 질문 아닙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질문 아닙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한 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친구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죽음의 사선에서 회개하며 붓을 들고 섰던 오해령 시인의 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호숫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숙회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우리 삶의 의미 오직 한 분 주님. 저희가 비록 당신을 잠시 떠난다 해도, 죄 중에 방황한다 하더라도 당신이란 존재는 지울 수 없사옵나이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인생의 밤에도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 세상의 바다에서 한없이 그물질하지만 부활의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밤을 벗어나 부활의 밝은 아침으로 가득가득 그물이 터질 정도로 채우고 또 채워 주옵소서. 계속 그림자로만 거기 서 계신 듯 보여도 오직 한 분, 당신은 저희의 빛이신 실체이시옵니다. 실패한 베드로, 아니 실패한 우리, 아니 멀리 도망 나온 우리들이지만 따뜻한 방석과 같은 그 아랫목과 같은 그 봄 햇살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은,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라. 다시금 일어서라.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그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함께 먹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친구로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너의 갈 길 나의 손에 있으니까 내 손 꼭 붙들고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요청에 나는 모릅니다가 아닌 예라고 대답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부활의 주님과 일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